영국의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하여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탄할 때는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이란 것은, 고난이란 것은 듣지 못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운동회나 행사를 하다 보면 멀리까지 소리가 잘 나지 않을 때는 마이크 시설을 쓸 때 옛날에 보면 빨간 확성기가 있습니다. 메가폰을 하죠. 마치 고난이란 거는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거리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염려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나에게 집중해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 문제를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난과 염려는 피해야 되는 아픔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고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심리학적인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돌본다 할지라도 염려 그 자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염려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와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힘, 경험, 사실은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때마다 당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선을 그 문제와 나 자신에서 떼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떼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길만이 우리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들보다도 가장 소중히 보석처럼 여기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피는 꽃을 보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묻어 있고, 구름 한 점조차도, 불어가는 바람조차도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일까 보냐? 어찌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31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생존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건강, 자녀, 관계,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한데요, 문제는 염려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는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염려에 빠지는 것, 염려하는 것 자체는 죄다. 왜 그럴까요? 왜 염려에 빠지는 것,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염려하고 염려에 빠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32절을 보십시오. 이유는 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까?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구한다는 것은 뭘 찾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는 내가 열정과 힘과 에너지를 총 집중해서 열렬하게 그거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생의 갈망, 인생의 기쁨, 그 집착, 모든 것이 여기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차 청중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도요, 나름 정말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판기식 신앙입니다. 내가 신을 감동시키고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신이 감동받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자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을 달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염려에 빠져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려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이토록 큰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가 똑같이 염려 오지만은 염려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모든 세상이 사라진 것처럼 불행하다. 거기에서 어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거기서 어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분 위대한 삶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살아가야 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사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대화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먹고 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주로 나누는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대화를 보면은 신앙 고백도 확실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헷갈려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비슷합니다. 언어가 달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언어가 달라야 되는데 언어가 비슷해요.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심코 하는 말, 내가 하는 반응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존 문제 때문에 바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그들의 고민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야 할 약속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를 보세요. 32절 끝에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시간을 내어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큰 확신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 아시느니라는 단어의 시제가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신다.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몰라요. 살아봐야 압니다.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면 살아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 근데 우리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 또 달라요. 너에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인생 경험이 많아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조정하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며 이 세상을 끝을 맺으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찬양에 가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네. 나도 나를 잘 모르죠. 때로는 내가 뭔가를 말을 하는데 나도 내가 뭘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단어를 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는 정도, 어느 정도까지 아실까요? 다시 한번 3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아시는데 어느 정도를 아신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수십 년을 키웠어요. 근데 아이들 필요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군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학 들어가고 군생활하고 군생활 마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우리 아이들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미래가 걱정된다면 그 걱정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서 밤잠 설치는 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외로움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실 때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내 상황은 아무도 알아주니 없다고 그렇게 고독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작동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망망대해 괜찮아요. 외로운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때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될 때 염려를 멈추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염려거리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장래 때문에, 지금 사업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일 때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아시지요?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염려거리를 가지고 바둥대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는데, 이것을 짧게 제가 저희 어머니 버전으로 바꿔보았어요. 어머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 아시지요? 집에서 우리 아내와 같이 기도할 때 참 답답한 게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도 안 됩니다. 솔직히 걱정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때 아버지 아시지요? 할렐루야. 아버지 아시지요? 이게 우리 무기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아이의 장래를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는데 제 힘으로는 못한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 아이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확신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으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 앞서 32절에 읽었던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갈망한다, 열망한다, 기뻐한다, 거기에 내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 집중, 우리의 우선순위, 이걸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렬하게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에너지를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갈망해야 될 것, 이걸 거룩한 염려라고 저는 부릅니다.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가장 먼저 찾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God Himself, 그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건강이며 재물이며 시간이며 자녀들이며 직장이며 일터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물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되고, 그 선물을 주시는 기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아이들이
부모가 선물을 잔뜩 사오면 얼마나 기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선물을 잔뜩 가져왔는데 아이들이 선물만 보면서 선물만 딱 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딱 닫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다는 거예요. 선물 주세요. 그러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리하면 복은 따라오게 된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그분께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내면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해 주신다, 따라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관심사로 둔다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33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하라 그러십니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들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자리, 내 인생의 이 왕자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칭의란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바른 관계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의심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확신하라. 또 하나는 성화를 말합니다.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삶, 그 삶을 먼저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확신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3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면요, 이미 우리는 영혼의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순서를 잘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뜻, 그것을 먼저 찾는 그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는 사람은 육신의 복이 따라온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주실 것이다 하지 않고요, 더하신다는 단어가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는 여러분 27절에서 보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 말하는 한 자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45에서 50cm를 말한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키가 커집니까? 키가 안 더해지죠. 또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1시간 더 늘어납니까? 더해집니까? 안 돼.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더하면서 뭔가를 플러스 내가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는데, 이것은 좋은 번역이지만 원문을 보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란 거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똑같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 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겠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런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 물질, 건강, 자녀, 미래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걸면,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영적인 모험이죠. 전부를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책임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염려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 빠지고 근심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염려거리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그것이 마귀가 집중 공략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두고 많이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맡기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모든 것.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주신다는 말입니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닙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안 그렇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오해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팽배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야 되고, 반드시 물질의 복을 다 받아야 되고,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번영신학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번영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은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만 맞다면은 수단은 따라오더라. 그에 대한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앞으로?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 고통스러운데 저는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여러분 염려가 되고, 우리는 또 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당겨서 염려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자신과 내가 하는 일과 자녀들의 그런 모습이 좀 불안하다면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단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염려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4절의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근데 결론이 33절로 맺으면 참 좋겠는데 갑자기 좀 이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더해 주신다. 아멘. 이렇게 마치면 좋은데 또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내일 이 미래 일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루에 24시간을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과거 때문에 밤잠을 설치죠.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그렇게 마음을 졸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이 내일이라는 것은 내일도 있지만은 장래의 미래를 다 총칭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계획하지도 말고 저축하지도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일 일, 아직 다가오지도 않을 일 때문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익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일 일을 염려해도 정말 소용이 없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팀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들 중에서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 중에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가는 것이고, 22%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걱정해야 될 일들은 8%밖에 안 된다. 이 8%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까, 내일 앞서가시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우리 악한 봉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앞서갑니다. 내일 일, 모레 일, 한 주간, 한 달, 1년, 2년 그를 당겨와가지고 그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앞서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해서는 안 될까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님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반드시 있다는 걸 전제하시죠. 한날의 괴로움, 이 괴로움은 고통, 아픔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눈물 짓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주어진 괴로움은 오늘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분량, 그날의 고통은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근데 왜 미래의 것들까지 당겨와가지고 왜 걱정하면서 근심하냐,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일을 염려하게 되면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일을 염려하면 오늘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내가 염려할 거리도 충분한데 내일을 염려하게 되면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오늘 살아야 되는 에너지를 내일 염려하느라 다 소비하게 되면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안 맥라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맥라엔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무엇을 덜어줍니까?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맞죠? 오늘 우리가 걱정하면 오늘 또 살아갈 힘도 부족한데 그 힘을 다 빼버리고 소진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주가 내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그날의 염려, 그날의 분량이 오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도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주어진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오늘 주어지는 은혜는요, 오늘 이걸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염려하지만은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어지는 은혜는 오늘의 분량인 괴로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내일은요, 내일이 되면 하나님은 내일의 괴로움이 있지만 내일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그날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힘, 오늘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 오늘 살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날의 은혜, 매일매일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걸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위하여 충분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위해 충분합니다. 내일을 위해서는 낭비되면 안 됩니다. 만일 내일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면 그것을 맞이할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내일이라는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이 되면 내일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일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의 은혜, 오늘의 소망, 오늘의 힘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때 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족한 은혜가 임하여 그날로 족한 괴로움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갑니다. 염려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 잘 보세요. 족한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살아내게 될 때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플러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